오늘 설날, 어제가 설날이었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 아래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교에 마련된 우리 등록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구정맞이 세배,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뱃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함께 세배하고 또 윷놀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이상, 기쁨상, 희락상 다 기쁨상인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상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성경 필사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바인더에 보시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숙제를 조금 내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고요.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하기 싫은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가져가셔서 가정당 하나 아닙니다. 개인당 하나 가져가셔서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크리켓에서 식사 친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에 출석한 지 조금 지나셨는데 헌금 봉투가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정된 헌금 봉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함께 했는데, 이번 달에는 한 번 더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호프채플에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이는 장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고 저 맞은편 건물, 그러니까 길 건너는 아니지만 이 건물 반대편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게 되는 분들은 오셔서 장소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바로 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양기영 형제님 그리고 이양순 형제님, 오늘 자매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를 들렸도다.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같아서 이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기쁠 때 무엇을 하시나요? 기쁠 때. 네. 질문을 바꿔보자면,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기뻤던 때. 아니면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기뻤던 때가 언제였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기뻤던 때가 언제였는가? 네.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기쁨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가장 기쁜 때, 가장 기뻐할 만한 기쁨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이 어떠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기쁨이 인의 슬픔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인의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목사 말이 믿기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좀 믿어보세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위로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아왔던 다윗의 인생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어떤 것을 보았죠?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운데 3년간 기굿 가운데 시달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화해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 이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윗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을 이겨요.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라고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겨요. 어떤 일 이유로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과 화해한 이유로. 이 승리가 다윗의 어떤 능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요,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람 간에 화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읽었던 사무엘서 22장은 다윗의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주일마다 함께 나누어왔던 이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겠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손길,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복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사무엘서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 옆 사람을 옆에다 두고 노래가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네.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이 노래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본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요즘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가 났을 때 서로 적은 추천하지 않으니까 적이 없는 누군가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성공의 조건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했던 호위무사와도 같은 존재들, 소위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을 옹호해주고 다윗을 칭찬해주고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다윗과 척을 졌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단지 미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의 마음에는 이 사울로 인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유대 땅에서 지내다가 망명을 결정하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이방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수레를 맡았던 우사라는 자가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우사 했을 때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집행했던 첫 번째 일에서 인명사고를 경험한 거예요. 행정적인 첫 번째 일,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서 인명사고를 겪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죠. 창피하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죠? 처신을 좀 왕처럼 하라고. 네. 아내가 다윗의 마음을 몰라줘요. 또한 다윗의 삶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투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과 전쟁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랑으로 인한 전쟁도 있었고,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 전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목숨을 늘 놓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가 피를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너무나도 많은 피를 묻혔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늘 최전방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위협 이후에 또 한 번 다윗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 시련이란 다윗의 죄로 인한 시련이었습니다. 다시 누구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를 죽인 다음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병으로 잃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수많은 처와 첩 사이에서 둔 자녀들 때문에 순환을 당하게 돼요.
첫째 아들 암논은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형에게 원한을 품었던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여요. 후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겨우겨우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지만 이때 또 한 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뭘까요? 다윗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있어요.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압살롬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배반감, 모멸감, 인생의 회한, 이러한 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지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곡절이 많았습니다. 박복했어요. 속된 말로, 시쳇말로 팔자가 어때요? 셌습니다. 팔자가 드셌어요. 왕으로서 평탄한 길을 걸었다기보다는 굴곡지고 험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늘 칼과 창이 떠날 날이 없었고 늘 죽음과 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에요.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풍진 세상을 살아온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외쳤던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다윗을 그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다윗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다른 은유들과는 다른 표현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에요. 반석, 요새, 망대, 피난처는 방어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만큼은 공격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쳐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왔지만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사울과의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암논과의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가드와의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단지 주님을 피난처 삼아 그분께 숨었는데 주님이 구원의 뿔이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가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죠. 당장 내일 먹을 것 누가 벌어야 합니까? 내가 벌어야겠죠. 그렇죠? 나의 노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지금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숨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께 피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노래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고난이 없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5절과 6절은 다윗이 그의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임했던 그 고난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왕이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생활 광야에서 원수 사울에게 쫓기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파도와 강물에 비유하고 있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익사당하는 사람의 처지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에 보면 익사당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 고통을 인생의 고통과 비유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마다 물에 빠져 죽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줄과 덫에 비유하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동물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린 동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공교롭게 지난해 초 그리고 가을까지 우리 집에 이렇게 쥐덫을 놔야 될 일이 있었어요. 끈끈이를. 근데 이게 제 아내가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것들을 치우곤 했는데 이 설교를 통해 처음 밝힙니다. 제가 숱하게 치웠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걸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 쥐가 어떻게 되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보면요, 이 덫에 걸린 동물들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덫에 더욱 얽혀버려요. 그렇죠? 결국 힘이 다 빠져서 죽고 마는 것이 덫에 걸린 동물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내 처지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끈끈이에 걸린 쥐와 같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의 덫은 누가 놓은 덫일까요? 사실 이 덫은 사람의 죄성이 놓은 덫이지만 사실 다윗은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덫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만 했던 자신의 운명,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느닷없이 등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졸지에 왕이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인생은 고난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좋은 날도 있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봄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끊임없이 고통당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려 할수록 그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죠.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일도 그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범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더욱 혹독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 자신의 힘이 모두 빠질 때까지 그 덫은 다윗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이 다윗을 주님께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언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느냐? 언제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인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했던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한 인생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매일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툼이 소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인생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싸운 것은 사울이 상대가 아니었어요. 누가 상대였어요? 하나님이 상대였던 거예요. 압살롬과의 싸움도 압살롬을 향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상대였다고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고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주님을 몰랐을 때, 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큰 고난 가운데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 따지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더욱 인생 곤란해졌다고. 제가 드릴 말이 그거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저보고 어쩌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신 거예요. 무엇을 얻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다고요.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이 겪어야 했던 인생의 고난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억울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정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한 일도 있죠. 또한 우리는 미국 땅에 와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힘겹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식을 나눴는데 애가 미국애인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애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미국애예요. 가치관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생긴 것만 그냥 한국애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내 앞가림만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현 집사님 지금 애를 달라고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애를 가졌잖아요. 두고 보세요. 그 기도를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난을 보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삶의 고난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누가 왔습니까?
내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가 내 품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 선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몸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기도 해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음란과 싸우고 욕심과 투쟁합니다. 어찌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고난과 역경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내 손에 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난 상처들을 뒤로하고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누구나 하는 고생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절규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안이를 봐도 그래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도 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요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오늘은 좀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무런 일 없이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다윗이 인생 가운데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버티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윷놀이가 있는데 저는 이 윷놀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이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싸움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상의 이름을 동일하게 조이상, 기쁨상, 희락상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싸우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는요, 그 어떤 전쟁의 승전가보다 감격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전투의 승리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다윗의 인생은 실패를 맛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섰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버티다 보면 영광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직 진짜 기쁨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라는 그 고백의 순간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전부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달려가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나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고난의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삶을 구별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땀내 나는, 우리의 죄악이 묻어있는 이 헌물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죄악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른들을 위해서 세배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또 뒤에 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